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믿고 행하면 달라진다입니다. 달라진다라는 말은 전과 비교할 때에 좀 능력이 생겼다, 능력 있게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구하고 있죠. 왜 사도들은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믿음을 구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문맥을 볼 때에 앞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족 당한 일에 대한 이제 경고로서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뭐예요?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먼저 경고하고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좀 상습범처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면 또 그 죄를 반복해 짓고 또 용서하면은 또 그렇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라는 거죠. 그 사람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10년 동안 7번 용서하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그 여지는 있죠. 10년 동안 7번. 그런데 하루에 7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제정신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오히려 내가 용서하려다가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병이 생기고, 이게 이제 내 마음과 몸이 상처를 입을 것이 분명해요. 이거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하루에도 7번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 형제 사랑이에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라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실족시키는 것 좀 우리가 주의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7번씩 어떻게 용서합니까? 항변할 수 있지만은 또 제자니까 그렇게 못하고 조심스럽게 질문한 것이 뭐예요? 그러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면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지금의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는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저만 생각하나요? 저의 생각에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그런 접근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바꾸어서 제자들처럼 주님 믿음을 좀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강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강구하면서 이게 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상한 택도한 소리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에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유, 더 막 그냥 믿음 달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충격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에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희들 아직 내 제자로서 수련이 좀 부족하다. 앞으로 더 3년 더 나한테 배우고 또 금식도 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성경도 뭐 하고 좀 한 30등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하면 형제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루에 7번은 좀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하루에 한두 번은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 하지 않았죠.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제 책상에도 겨자씨 이스라엘 옛날 갔을 때 가져온 씨가 아직도 있거든요.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땅속에 뿌리를 내리니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겨진다라는 그런 너무 과장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요. 이 구절에서는 이제 뽕나무를 산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이 뽕나무나 산은 무엇을 얘기해요? 실제로 뽕나무나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될까? 내 평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돼. 다시 뭐 태어난다면 모를까? 안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형제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이제 하기도 하죠. 좀 이제 수련이 된 것 같아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속으로. 입으로 뱉으면은 이게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속으로. 속으로. 예수님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뽕나무 이게 땅에서 바다로 옮겨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뭐예요? 이건 일도 아니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도 아니에요. 내가 하려니까 이거는 안 된다라고 불가능해 보이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이 영접하지요. 그래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잘 대접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지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저 장막 뒤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으면서 속으로 웃었어. 속으로. 겉으로 이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속으로 웃으며 내 나이 89세가 되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요. 노쇠했다, 뭐 늙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내 나이 89세가 되고 내 남편이 지금 99세가 됐는데 아니 무슨 뭐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며 속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묻죠.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안 웃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얘기할 때, 천사가 고지하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를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면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작지만은 그 효과는 뭐 엄청나지요. 작은 양의 독약이라도 그거 먹으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습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총알이 있어요. 총알.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총알이 얼마나 그 위력이 강하냐면 장갑차까지 뚫어. 대단하죠. 일반 총알은 못 뚫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총알은 뚫어. 그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km 밖에서도 쐈는데 뭐예요? 뚫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총알을 사용하는 뭐 새로운 그 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총알만 집어넣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그 무기 국산화가 놀라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믿음의 양인 것 같아요. 믿음의 양.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양.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믿음의 양이 있으면은, 이게 큰 믿음이 있으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제 배터리와 같다. 이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에 이제 1차 전지가 2차 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전지는 우리가 일반 작은 AAA 그 쓰면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같은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전용 믿음.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생각해 보면은 차 바닥 전체가 뭐로 깔려 있어요? 배터리로 깔려 있거든, 배터리. 그래서 2차 전지 기술이 늘어가지고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서, 만약에 지금 기술로,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 7번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양을 차에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7배나 더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차가 배터리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로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엄청나게 작지만 이 작은 밧데리를 가지고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할 수 있다면은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을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일반으로 밧데리 한번 그거 사용하면 금방 없어지는데 이 겨자씨만한 이 밧데리를 가지고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면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이죠. 저거를 생각해 봤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믿음을 지금 이 밧데리의 양과 질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만약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밧데리 속에 이 작은 이 칩 속에 그 최첨단의 우주 기술,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개발을 했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십니다. 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게 실시간으로 막 충전되는 배터리야. 가면서 막 그냥 뭐 우리가 전화기 뭐 유튜브 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와가지고 화상 통화도 하고 또 음악도 듣고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뉴스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충전되는 배터리. 제가 상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이 기술 개발을 가져오고 문명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작지만 강력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 실시간으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만 하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작정하면은 지금 뭐 화성 관광 뭐 그거 다녀오자고 막 지금 그 우주선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주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 속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설교 듣기 전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인사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당신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으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속으로 하시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드온 300요새가 어떻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어제 저거 계산기에 두드려 보니까 350대 1이에요. 한 명이 어떻게 3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면 어떻게 어린아이 혼자 먹어도 시원찮은 그 도시락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알겠는데 그래 목사님 이야기 듣고 알겠습니다. 그 실시간 그런 능력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죠? 실시간으로 막 그냥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무익한 종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의 비유.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렇게 뭘 풀어줘서가 아니라, 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여러분은 참 그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으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가족들 무슨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계예요? 의심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와 성도들 무슨 관계예요? 관계 없는데 그냥 목사야.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 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관계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을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여기 이제 비유에서 밭 갈고 양 치는 일은 문맥으로 볼 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죠.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도 7번이나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을 양치고 밭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하라. 내가 명령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한 거야? 이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뭐 한 거예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종의 성공은 종의 지혜나 인격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자신의 그런 인격, 경험, 지식, 이것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종은 어때요? 주인이 없으면 이 종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처보다는 막 그냥 상처를 막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한 번은 용서해도 2번은 안 돼. 내가 너 보복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인 이동선 목사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나쁘게 하면은 한두 번은 용서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주인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이 뭐 하는 거예요? 종은 순종하는 거죠. 군인이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복종할 때 뭐 자기의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번에 우리 계엄 계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명을 했느냐, 복명하지 않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상관이, 대통령이 위에 있는 장군이 뭐 명령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명해야 되거든.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양치라고 한 게 맞습니까? 지금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다! 네 7번 용서해. 예! 7번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누구의 명령대로? 상관의 명령대로 복창을 하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명이요 그러면은 그 신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어명을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 순간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하죠. 자동적 사고. 자동적 사고가 자기 주관적인 그런 신념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잘했다 하더라도 오면 수고했어 주인이 칭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뭐 하라? 밥 지어와라. 그리고 이제 밥 지어오고 그 식사 다 마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수정을 드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왜요? 주인이 한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너가 수고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주인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한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 점심 맛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건 맞지만은 누가 힘 주셔서?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봉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 볼 때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일하게 된 것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이 관계가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정말 기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군요.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의 관계, 생명의 관계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정말 그렇습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고백할 때에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형제를 실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면은 나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주님의 종과 주인과의 관계예요. 정리하면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 믿고 행하면 내 삶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죠. 한 분이 제가 유심하게 보는데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동안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뭐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이라면은 능히 극복하고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